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자신의 간음을 덮으려고 부하를 죽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셨죠. 누가 봐도 악한 행동이 맞습니다. 간음, 그리고 그 간음의 피해자인 사람을 죽였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악함의 근본, 뿌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악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악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왜 악하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악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무시한 것이었죠. 악의 기준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사람들의 유전자의 근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본성에 그 흔적이 남겨져 있고 그 흔적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어떤 도덕으로 사회적인 합의로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악의 근원, 본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악의 본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작은 잘못을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 신앙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한 죄악, 아니 그 죄악의 근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냥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대강대강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면서 겸손히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불편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편한 상황,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겸손히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의 환경까지 엎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데 이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만 정말 밀려오는 의심과 또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까요?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힘든 상황에 두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으시니까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그 넓은 뜻과 그리고 그 뜻 안에 우리를 향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 되셨기를, 좀 안 그러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다음 한 주는 오는 한 주는 또 그렇게 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사실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이제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셨어요. 저번에 살짝 언급을 했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자신을 찾아온 행인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옆에
조금 있는 애 것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없겠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몇 개 없는 양을 데려다가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죠?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그 사람, 그 부자,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자기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거는 내놓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빼앗아다가 대접한 그 사람에게 노하여 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는 그냥 부모님의 이름을 거는 것보다 더 심한 맹세인 거예요. 엄청난 맹세로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거다.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돼요.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죽는다. 죽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사람이 다윗을 놓고 보면 다윗의 어떤 상황 판단이 다윗의 양심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어떤 분별의 능력이, 분별의 기준이 나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막 작동을 하고 이렇게 뿜뿜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빠지기 쉬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잘 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그것이 얼추 맞다라는 전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의 잣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막 열심히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러한 어떤 시선으로 그러한 능력으로 나 자신을 보는 데는 참 연약하고 또 좀 거친 표현을 하면 인색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도 보이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 어째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좀 빼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기둥을 빼라. 네 눈에는 기둥 이런 거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면서 띠 영원한 거 이렇게 빼겠다고 난리치고 있니? 너의 들보를 기둥을 빼면 그런가요? 기둥을 빼면 너가 밝히 보고 그 이후에 티를 빼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먼저 뭐 하라고요? 기둥을 빼라는 거죠. 들보를 빼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물론 우리는 싸워서 이런 모습들을 없애 나가야겠죠. 이런 모습들을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뭐예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외식이 뭐예요? 너무 졸려요?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겠지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그게 아니고 겉과 안이 다른 거죠. 겉은 번지를 해요. 너무 신앙이 좋아 보여요. 저 어때 보이세요? 신앙이 좀 좋아 보이나요? 그저 웃죠. 네. 제가 잘해야죠. 자, 겉으로는 보기 좋아 보여요. 그런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죠. 회칠한 무덤. 겉은 이제 미장 처리, 그러니까 시멘트를 잘 발라가지고 하얗게 그림도 그렸는데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들보를 눈앞에 두고 너의 티를 빼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제 외식하는 사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나단이 어떻게 얘기했죠? 12장 7절 상반절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네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 말 무서운 벌을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벌이냐? 첫 번째는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이웃들에게 준다라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수한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 한 사람에게 빼앗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일이 다 이루어져요.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요. 성폭행도 하고요. 아들이 다른 엄마 다른 딸을, 그리고 그 일이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성벽 위에 텐트를 쳐놓고 후궁과 잠자리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나단의 선포가 있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2장 13절 상반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범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도 다윗이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겠지만, 뼈아픈 얘기고 창피하고 속된 편으로 쪽팔리겠지만, 뭐 어떤 상황이에요? 막 화를 내면서 죽여야 돼.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막 머릿속에 막 생각이 돌아갔겠죠. 자기가 행한 일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자신의 양심이 아예 병들어버린 게 아니었으니까, 뭐가 잘못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미쳐가지고 그 모든 일을 자기가 행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자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정말 참혹한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같은 13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같은 절이에요. 13절 같은 절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 선지자가 뭐 어디 갔다가 막 한 달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좀 둘러둘러 보다가 와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하자마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전개를 좀 어떻게 보세요? 역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건 좀 이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자입니다. 후자였어요. 이건 좀 너무 좀 빨리 용서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우리아는 어쩌고, 죽은 사람은 어쩌고, 이렇게 큰 잘못을 행했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용서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과거에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무엘 하에는 좀 짧게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회개했는지는 시편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어떨 때 다윗이 지은 노래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와서 선지자 나단이 책망했을 때,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 내용이에요. 그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5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주께만 범죄했다. 이 표현이 좀 약간 좀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만 범죄했다. 그러면 뭐 우리한테는 잘못이 없고 다른 백성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러한 표현은 내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나 1대1 놓고 보면 나의 죄가 여실히 드러날 정도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하다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분이신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마시며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달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쫓겨나도 별 할 말이 없는 죄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업신 여겼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할 말이 없는 범죄였던 거죠. 또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 어떤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어떤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들 통해서 너 잘못했어 라고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철철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이제 사무엘하 오늘 본문으로 쭈쭈쭈쭈 12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이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호되게 회초리로 몇 번 치시고 이제 용서하셔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또는 우리아의 가족의 입장이라면, 우리아가 내 동생이고 내 오빠고 내 형이고 내 아빠는 아니나 내 아들이면 어떨 것 같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싶어요. 과거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자신의 자녀를 아마 죽였죠.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살인범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주인공이었던 그 배우가 절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냐라면서 막 절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욕하는 거죠. 역시 기독교는 이상한 인간들이다. 지들은 잘못들은 있는 대로 다 해놓고 꼭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교회 가서 막 뭔가 거룩한 척, 하나님께서 뭐 용서하셨다, 뭐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용서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좀 이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알아서 좀 이제 이해를 잘 못하거나 납득을 못하거나 아니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아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용서예요. 너무 잘 아는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주장들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의 전쟁과 각종 강력 범죄에 희생당하게 그냥 두시냐라는 거예요. 전쟁은 왜 내두게 두시고 막 범죄 조직들이 막 그렇게 막 새를 불려가서 막 뭐 사람들이 가둬다 놓고 막 때리고 막 범죄 동원시키고 막 이런 세상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간들이 죄송해요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건 뭐냐고.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고.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 이게 또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그냥 좀 표면적인 겉모습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게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선한 사람. 그렇죠.
목사님이 참 선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극단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좀 불편한 얘기, 진짜 불편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끝까지 좀 차분차분 들어보세요. 자, 아동 성폭행범이 있어요. 그것도 아동 성폭행범이에요. 이 아동 성폭행범과 그 초등학생 피해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악할까요? 누가 선할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당연히 세상 기준으로는 또 우리도 동의하는 바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범인이 범죄자가 악하죠. 차마 입에도 계속 담기 어려운 범행을 저지른 이 사람이 당연히 악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도 그래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으로 가도 이런 범죄는 그냥 당장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범죄인 거예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번 주에 죄악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아동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왜 심각한 범죄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죄 없는 아동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럼 뭐 어른은 죄가 있어서 성폭행을 하나요? 아동이 어른보다 더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동은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단언을 할까요? 자, 아동 성폭행이 그럼 잘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굉장히 곤란해요. 자, 아동 성폭행은 끔찍한 죄인 것은 뭐 저도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좀 불편한 예를 드는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 좀 강력한 푸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아동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끔찍한 죄인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를 아껴줘야 되는데,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죄인 겁니다. 게다가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꿰고 신체적으로 아직 모든 어떤 상황을,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정말 작고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를 그런 범죄를 했다라는 것은 참 끔찍한데, 결국에 그 범죄 또한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깨트려야 될 생각이 뭐냐면, 죄악을 생각할 때, 어떤 죄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경중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죄이냐 아니냐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참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생각이 뭐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다른 이웃에게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느냐, 얼마나 피해를 줬느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나 무게를 따지려 해요. 그러니까 어른 성폭행한 것보다 아동 성폭행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떤 그런 피해 정도에 어느 정도 달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런 사고 체계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물론 세상의 법적으로는 그게 맞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술 마시는 게 죄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 주장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 술 취하는 게 죄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괜찮다. 그러니까 뭐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 아니면 개인의 주량에 따라서는 괜찮다. 아니면 걸어서 집까지 갈 수 있는 정도면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그 중심에는 어디까지가 죄냐? 어디서부터 죄냐? 그러니까 술 몇 잔부터 죄냐? 술 몇 잔까지는 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느냐?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진짜 죄가 뭘까? 진짜 죄가 뭘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보려고. 술을 마시는 나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접근 방법은 사실 아예 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란에 대한 죄에 있어서 자위가 죄냐 아니냐, 또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 뭐 죄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 논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뭐 Q&A를 받아서, 질문을 받아서 이런 답을 해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혈기왕성할 때가 좀 길어지면서 우리가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중에 이 문제로, 이 음란에 관한 문제로 자주 넘어지니까, 유혹을 너무 심하게 받고 또 넘어지니까 그러한 청년들의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뭐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 평안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분도 뭐 완전히 뭐 동의하지는 않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란 동영상은 안 되지만 야한 영화까지는 뭐 괜찮게 뭐 허용을 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죄고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다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줘서 그 죄의 울타리 안에서는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뭐 해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시도가 사실 잘못된 시도입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죄라 그랬어요. 세상의 죄는 다른 개념이죠.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몰랐든 알았든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구약의 율법에 오면 다르게 처분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었다 하더라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고 알고 지은 죄도 죄인데, 물론 알고 짓게 되면 더 그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내려주긴 하세요. 그런데 비유를 좀 해보자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마치 산과 같아요. 설악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설악산에 엄청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그런 범죄들은 산에 있는 큰 나무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지은 소소한 죄들 있잖아요. 미워하는 죄들,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작은 나무예요. 그런데 죄의 본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의 본질은 그 산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산 그 자체에 우리는 그 산에서 뛰놀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는 작은 나무, 누구는 큰 나무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서로 누가 크냐 작냐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다 죄라는 큰 산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물론 잘 아시면 잘 아시겠지만, 익숙한 분은 익숙하시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냥 죄가 좀 무서운 거구나 정도만 받아들이실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까요? 실제로 간음한 것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보다 더 심한 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의 그 음욕,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 품고 그것을 캐치하시고 너 죄 이렇게 질책하시는 그런 개념보다도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간음이라는 죄도 살인이라는 죄도 어른 성폭행이든 아동 성폭행이든 결국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나의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 세상에서는 물론 당연히 선해 보이는 사람과 악해 보이는 사람이 나누어지겠죠.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에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그 아동이 피해자가 그 범죄로 해서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성폭행범이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럼 둘 다 지옥 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이 땅에서의 죄가 얼마나 무겁은지 다 아세요.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예수님 안 믿어? 다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의 본질을 알기 위함인 거예요. 아동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설악산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까요? 좀 다른 비유를 해보면 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배가 있어요. 크루즈선 같은 큰 배가 있어요. 큰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막 사람들 등쳐먹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요. 모르게 막 범죄도 행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배는 한 곳을 향해 가요. 한 곳을 향해 가고 그 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배에 태어나요. 그 배는 죄라는 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그 배에서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지독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배 안에 있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지 않아도 타이타닉처럼 배가 침몰하게 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밑에서 도박을 했던 위에서 교회 그 음식을 썰었던 다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조선에 타지 않으면.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가늠하라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그 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뛰어내리면 우리가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를 옮겨 타는 거예요. 어떤 배에 옮겨 타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배에 옮겨 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자, 참 불편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편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불편한 내용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이거를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많은 경우는 내가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지는 않아요. 감동을 받긴 받아요. 나 같은 분이 나 같은 분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같은 분이 죽으셨어?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동적이긴 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감동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악은 그런 뭐 벌금 내고 감옥 가고 그런 죄악의 문제가 사실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세상의 범죄로 드러나는 그 모든 메커니즘, 시스템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져야 하는 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나름대로 이 땅에서 뭐 좋은 일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음란물을 통해서,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관계를 통해서, 또는 범죄를 통해서, 폭행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또 돈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진짜 교회는 진짜 이상한 인간들이 어떻게 아동 성폭행하고 그 피해자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핵심은 그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배 안에 있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침몰하는 배가 있으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벗어나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배는 없어요. 진리, 그 배, 예수님 배밖에 없습니다. 그 큰 배는 좋아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배는 약간 좀 통통배 같은 배 같아요. 막 파도 치면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좀 허름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배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 거라면 큰 배, 안전한 배, 끼니 때마다 고기가 나오고 또 막 수영장이 막 옥상에 있는 그 큰 배, 뭐 목적지만 갔다면야 그런 배를 타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는 배라면, 타이타닉과 같은 배라면 아무리 좋아도 그 배를 타는 건 인생은 한 방인데 그냥 좋은 배 타다 죽을래 뭐 그러신 분 아닌 이상 안전한 작은 통통배를 타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이 모는 배는 참 작은 배로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참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불편하시고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더 이상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어보시고 저랑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능력이 부족한 것이니 계속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배로 옮겨 타셔야 돼요. 예수님의 배로 옮겨 타는 것은요, 내 삶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 하나하나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큰 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그 배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 배를 뛰어내리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시는 배를 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제 작은 죄들 있잖아요. 행동, 그런 죄의 행동들, 생각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는 그런 죄악된 행동들, 생각들 하나하나만 골라내는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회개는 가장 큰 죄에서 벗어나는 그 회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배를 옮겨 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그 모든 범죄도 사실 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악된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내 뿌리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뿌리는 썩어 있을 수 있어요. 배를 옮겨 탔으면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시는 배로 옮겨 탄 다음에 예수님 나와보세요. 제가 운전 좀 할게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좀 운전 좀 제대로 해봐요. 저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좀 편안히 갈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배를 붙잡아야 돼요. 때로는 풍랑 때문에 그 배가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배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배는 잠수 기능도 있으니까 빠져 죽을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배를 옮겨 타셨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그 배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선한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는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선장 되시는 작은 배로 옮겨 타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큰 곤욕을 겪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아가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그 정도로 용서해 주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원하고자 하셨던 일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아도, 다윗의 가족들도 우리아의 가족들도 그 죄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죄악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가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배에서 얼른 옮겨 타서 작은 배이지만 이 배가 생명의 유일한 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님께 또 예수님 운전대 잡고 가시는데 막 너무 훈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훈수 두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다물고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시는지, 어떤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지.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 좋잖아요. 여러 간증자들을 통해서 저런 인생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저번 주일 저녁에 화상 입은 그 집사님, 막 간증 듣는데 막 몸이 움찔움찔거렸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그러니까 그 깊이도 그 어떤 일정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몸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만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주인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 내가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것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더 크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배로 옮겨 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오직 등당해도 기쁨 받아서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말소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받아서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죄악된 모든 내 마음의 쓴뿌리들과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시는 배 옮겨 타기 원합니다. 죄악이 너무 끔찍한 것이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을 의심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의를 누리기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시기에 말씀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그 뿌리가 얼마나 지독하고 추악한 것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아버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그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일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물론 세상 가운데 피어나는 그 죄악된 열매들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정말 끔찍한 죄악들과 선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죄악의 본질은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본래의 모습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그 더러움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하셔서 주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십자가시게 하신 것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죄악의 아버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와 그 능력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이웃을 미워하는 아버지 지체를 선교하는 그 죄악된 아버지 뿌리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큰 범죄 행하지 않고 착하게 그래도 칭찬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본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악의 본질은 너무나 추악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 배에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 모시는,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배를 타고 참된 구원과 평안을 향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